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 드리며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옵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세상의 죄악과 분리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원수 사탄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심하여 깨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도문이 있습니다. 교도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의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 시로 찬송할지어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연하게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을 하나 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잠시나마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의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6월을 기도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많은 선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6월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롭고 안정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백신으로 인하여 조금은 안정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희생도 잊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값진 피로 세우신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일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니라. 이 말씀처럼 예일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예일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기관지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일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주신 자녀들의 앞날도 축복하시어서 그들이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참석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예일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또한 지방일을 감당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36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먼저 36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기준이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보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성가 될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양 속에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도 여러분이 고백한 말,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한번 교회를 향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인터넷 속에 있는 분, 네,
여러분이 서운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삶 속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참 특별한 문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꼭 우리가 1년에 뭐 구정이나 아니면 무슨 추석 또 아니면 그 외에 많은 날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날에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가정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던 그런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 명절 때가 가까워지면 콩나물을 기르십니다. 떡을 찌는 시루에다가 콩이 빠지지 않도록 깔고 위에다가 싹이 난 콩을 가지고 놓고 불을 줍니다. 근데 그 물을 눈에 보일 때마다 줘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번도 넘게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요, 빗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게 물이 빠지는 소리죠. 샥 빠지는 소리인데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면 물이 샥 바로 빠지죠. 10분도 안 걸리고 한 1, 2분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콩나물이 그 시루 위로 이만큼 올라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면 물이 다 금방 빠져나가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보겠지만 그때 콩나물은 그 흘러가는 물에 자기를 키우고 큰 콩나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생각으로 보면 그거 당 묶어 놓고 마치 물속에 담궈 놓은 콩처럼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잘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잠깐 동안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그 물에 콩이 자라고 맛있는 콩나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주일날 드린 예배, 설교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얼마나 남아있어요? 증명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봐야죠, 그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굳이 모르는 걸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목사님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설교해놓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노트를 이렇게 뒤져보고 성령 세례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일상의 삶도 그래요.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내가 그 말 했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잊어버리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콩나물은 콩나물에게 일어난 그 물의 사건이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어떤 분들을 보면요 사도신경도 못 외우죠. 창세기 몇 장 그러면요, 목사 오늘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뒤적뒤적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성경 좀 읽으세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창세기를 찾으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서 내 책은 불량품인가 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모르는 것. 언젠가 제가 한번 우리 청년 때 교회 목사님하고 저 섬에 청년들 수련을 갔습니다. 바다에 갔는데 바다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야 우리 바닷가에 왔으니까 바다에 고기가 많으니까 바다에 고기 좀 잡자, 낚시를 좀 하자. 그래서 낚시 파는 데 가서 낚시 좀 주인 모고 그랬어요. 여기 고기 많나고 바다에 많다고 주인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 고기가 많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망둥어가 많대요. 그래서 망둥어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자기 파는 망둥어 낚싯대를 주면서 이것을 잡으면 된대요. 그래서 잡았죠. 정말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데도 낚싯대를 담그고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요 바로 물어요. 여기저기 청년들이 서서 한 마리씩 잡히니까 엄청 신났습니다. 막 어떤 청년 하나가 망둥어 한 마리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 망둥어를 딱 바구니에 담으면 괜찮은데 들고 오르는 사이에 그 망둥어를 이제 낚시해서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낚시해서 뛰다가 잘못해갖고 미끄러져 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자기 발 앞으로 떨어졌으니 그 넓은 바다에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낚시질을 했는데 또 금방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놓친 고기가 또 잡힌 거예요. 소문에 듣기는 망둥어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게 심해서 3초만 잊어버린대요, 과거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금방 조금 전에 물렸었는데 똑 떨어졌는데 또 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과연 받은 은혜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영적인 삶에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것처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는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의 성숙과 직결되어 있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번 정도 돼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일 심야 기도 드리죠. 또 요즘은 잘 모이지 못하지만 구역 예배도 드리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또 있습니다. 가끔가다 누가 초상집이 나서 발인 예배도 드리고 초상집에 예배도 드리고 또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린 예배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일까? 그것은 예배를 많이 드려서 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계기와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46절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한 시간에 또 정한 때에 모이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그들의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날마다 모였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상번제는 한 사람이 다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드리는 제사일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에 제사를 드리든 저녁에 제사를 드리든 둘 중에 하나는 꼭 드림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일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예배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예배 중에 몇 번을 드리십니까? 제가 마치 횟수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었더니 물이 다 새 나간 것처럼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원치 않고 알지도 못하는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들이 많이 느슨해졌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희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만큼 내 신앙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신앙 속에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4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사건이 언제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냥 세상 사는 가운데 표적과 역사도 일어나지만 특별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타임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믿음의 행위가 실행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때는 기도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그들이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릎이 다 꿇고 또 세수라도 하고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바라고 앙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하나님도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영적, 육적으로 믿음의 권위를 갖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요? 교회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권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생활 중에 모여서 그냥 찬송만 부르고 떡만 나눠 먹고 잘 있었냐 이렇게 하고 헤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뭘 했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42절 한 절에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로 모여서 한 일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겠어요? 내가 어제 소설을 읽었는데 재밌더라. 그때 주인공 ABC가 나오는데 그 ABC가 뭐 이런 스토리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 아닐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모인 것에서 배운 것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쉽게 가면 구약 성경을 배우는 거죠. 신약 시대 사도행전 시대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과 율법과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지내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였을 것이고 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니까 그때 부활 승천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부활 보아서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36절을 읽었죠. 36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못된 짓 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그분이 대통령이래. 그분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됐대. 어떤 사원이 회사에 취직했더니 취직하는 날 전철 타고 출근하다가 전철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기분 나빠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면접 보러 회사에 갔더니 심사위원석에 그분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분 왜 여기 있어?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오늘 면접관 오신 그분 중에 그분이 회사 사장님인데 신입사원 뽑는데 면접관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잘 보여서 점수라도 좀 딸 수 있었는데 그때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말 막 해대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나의 목숨을 쥐었다 놨다 하는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고 예수님 별별로 없어 보이고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날 게 뭐 있느냐. 그렇게 가지 말하는 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37절에 보면 그 반응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한 소행은 있고 한 짓이 있으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런지 입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께 잘해줄 걸, 예수님을 최고로 공부해야 할 걸.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0번씩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우리 속에 마음속에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이라 설교 듣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원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그 어떻게 성경에다 수면제를 타놓으셔가지고 잠 2절만 읽으면 코 골아요. 여러분, 수면제 안 타셨습니다. 절대 코 골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를 자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골수와 우리의 모든 걸 뼈까지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의료에서 제일 첨단적인 기계가 뭐예요? MRI인가 CT인가 그거 아니에요. 암세포가 뼈속에 있어도 여러분 사진 찍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피 속에 있어도요 사진 찍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말씀인 거죠. 피해갈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면 막 괴로운 거예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러분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묻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에 여과기를 통과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내게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마음에 안 들면 싫어. 세상의 물건은 그렇게 고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백화점에서 한 벌에 1,000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서 입고 얼굴에 설화수를 바르고 또 랑콤 립스틱을 가지고 빨갛게 바르고 사람들이 많은 종로에 아니면 남대문 시장 같은 가서 갑자기 걸어가다가 백 집어 던지고 야이씨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 모양이냐. 겉으로 한 모양을 보니까 돈 많고 부자로 보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저런 모양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보겠어요, 여러분? 안 보죠. 성도가 여러분 지녀야 할 믿음의 가치, 신앙의 인격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담고 그 인격과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솔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읽는 성경 집에서 평소에 읽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대부분 80% 이상이 교회에서 그냥 읽자 그러면 읽는 거고 또 듣자 그러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횟수랑 예배의 횟수랑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신앙이 그때 성숙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가다 보니까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에 보니까 뭐가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떠 있는 걸 봤더니 쓰레기가 아니고 수중식물이에요, 여러분. 언제 꽃집에 갔더니 꽃집에 보니까 뭐 그런 게 팔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불의 옥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더라고요. 이파리에 바람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물에 둥둥둥 떠다녀요. 근데 그 물에 살아있는 분명한 식물인데 그 식물은 뿌리가 내리지 못해. 왜?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자기 꽃도 피우고 자기 모양도 키우는 그런 식물인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는 식물인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 기독교 150년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때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일강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듣고 배우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린이들 동화의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평소에 아버지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에게 이거 좀 해라 그러면 그놈 하지도 않고 꼭 반대로 해요. 그래서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청개구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청개구리도 마지막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야, 얘 내 죽으면 저 개울 옆에다가 묻어라, 그리고 묘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녀석이 꼭 반대로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저 개울 옆에다가 묘를 쓰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 좀 많이 오면은 그 묘가 물에 잠기고 금방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놈이 내 말을 꼭 반대로 하니까 개울 옆에다 하면 산 꼭대기다가 묘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구리야, 아들 개구리야,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평소에 죽기로 말을 안 듣던 녀석이 마지막 아버지 그 말은 또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버지 묘소를 개울 옆에다 썼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잘 압니다만 가만히 있다가 보면요, 개구리가 해가 떴는데 울면요 생각이 딱 그거예요. 저놈은 개구리 오는 거 보니까 비가 오겠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오면 왜 비가 온다고요?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니까 지 아버지 무덤 떠내려갈까 봐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를 부여하고 얼마나 믿음을 사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받아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고기 먹으면 배부르고 육체는 튼튼해지지만 우리 영혼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우리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모이면 뭐 하면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뭐예요?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었는데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물어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출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데려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고쳐져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요청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 한 번 해도 안 낫고 두 번 해도 안 낫고 세 번 해도 안 낫고 예수님 한 번 기도하니까 다 해결됐는데 안 되는 겁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해결을 못했는데 예수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즉시 낫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성질이 난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대중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거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 되고 주님 와서 기도하니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는 물론 그 병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의미는 직설적인 의미도 되지만 직설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영성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가는 것인데 너는 평소에 기도했느냐 이런 얘기죠. 뭐 기도의 종류가 있냐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종류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슴이 냉랭해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지고 인상이 찡그러지고 마음속에 불편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너네 교회에 홀로 된 여인이 참 많이 있는데 약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홀로 사는 여인이 힘든 게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님 저를 막 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목사님 저거 봐요 저거. 그래서 뭐냐고 그러보면요, 벌레 하나만 나왔는데 벌레 나왔다고 막 저거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벌레가 자기는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하고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분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더 기도하라고 고면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고 예상치 않은 듯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작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교회 문제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들으며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설령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시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알성으로 조카 롯이 피난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계속 기도. 결국 조카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교회 생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했다는 게 기도 생활이고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 두 절 한번, 세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근데 입으로 하는 사랑보다는 삶을 나누는 사랑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지금 나눠주는데 내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의미는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배고픈 뭐예요?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음식 나눠주는 건 뭐 그냥 당연히 밥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도 많고요, 어려운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정말 배고파서 교회 왔더니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서 통용이라고 해요. 통용. 같이 나누어서 썼다는 얘기예요. 나눔을 통해서 마음이 연락이 되고 이 교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를 살면서 가정에서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요, 쟤랑 우리랑 세대가 달라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물론 세대가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와 소통하려고 열심을 기울이고 하면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를 살피고 배려하는 훈련. 우리끼리, 우리 구역끼리, 몇몇 사람끼리. 성경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뭐라고 당 찢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랑의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끌어안는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도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방에서 보면요, 뭘 좀 회의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아이 목사님 코로나인데 그거 좀 어렵지 않느냐고. 그 말부터 먼저예요. 그러면 뭐 얘기를 꺼내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때 코로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영적인 일에 유익된 것을 어떤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환경이 이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그런 핑계로 여러분 그 그늘에 숨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제자들의 삶 속에서 베드로전서 후서나 이런 데 조금씩 언급이 되는데 뭐가 돼 있냐면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야고보라는 사람이고요,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고요 끌어다가요 관에다 집어먹고 톱으로 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목숨 내놓고 믿은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살피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주는 훈련이죠. 봤더니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써야 되는데 어떻게 주지? 두 개 있으면 하나 주면 되는데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지? 그때 제일 많이 발동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운 생각이죠. 여러분, 나도 쓰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 남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의 교제라면 준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나눠 먹으면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그래도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희생과 봉사의 삶이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실천목표에 써 있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한 것처럼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데 정말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열심을 다해서 신앙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 강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살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11전금 이민재 마미경 원사님, 정수철 목사님, 전순왕 원사님, 김수일 권사님, 백종원 허문수 원사님 성제 드렸습니다. 감사금 드리신 분 생일 선교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미경 원사님 드리셨고요. 임성찬 드렸습니다. 감사히 감사드립니다. 윤노수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은혜의 주님 아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준 권사님 은혜를 주셨고요. 허영주 6월 26일 심리상담 1급 자격증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신력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꼭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김혜자 권사님, 김기재, 김보영, 정수철 목사님 드리셨고요. 김세영, 김기영, 허정수 최인 성도님 가정 새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게 해주셔서 허정수 최진 성도님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허대규 사모님 드리셨고 이민재, 이성재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 큰 복을 주시어서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물질을 통해서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소원과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풍성하고 복된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특별히 시험을 보는 귀한 딸에게는 지어 명철과 지식을 주시고 공부한 것을 다 알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드렸사오니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대지와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과 역사도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는 성문찬 예수도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임하여 주시고요. 대신방을 하는데 사모님께 요청을 해주시고 요청하신 가정부터 먼저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보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교회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지를 통해서 교회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맥주감사절까지 한 2,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여러분 교회 주보 디자인을 공개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주보 중에서 아니면 그림이나 여러 가지 사물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목사님 이걸 주보에다 한번 실었으면 멋있고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공모를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하신 분에게 모두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고 채택되신 분에게 제가 소중히 원고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한번 공모에 응해 보시고 또 그 공모를 통해서 주보를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뜻이 있으신 분은 꼭 공모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바로 이어서 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로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예일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